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새해가 이제 밝은 지 15일입니다. 오늘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이제 엊그저께 카운트다운 한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고요. 이제 다다음 주가 설 명절입니다. 명절 지나면 1월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12월 중에 12개월 중에 이제 한 달이 벌써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저는 이걸 원합니다. 몇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새해 소망이 어떤 소망들이 있냐고 했더니 이제 좀 영적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또 영혼 구원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에는 소망을 가지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새해는 정말 새로운 해입니다. 30년을 살았고 50년, 60년을 살아도 새해는 새해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해라는 거예요. 작년하고 비슷하기만 해도 얼추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감이 올 텐데 사실 우리가 살아야 할 2025년은 작년과는 너무도 다른 또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계속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산들을 만나겠죠.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들어가겠죠. 한 번 당한 일을 여러분 두 번 당한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예상이라도 하고 대처법이라도 알죠.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겪어본 일보다는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2025년이라는 그 바다에 그 백고동을 올리며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도 있고 또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고 많은 물고기를 잡고 만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2025년이라는 새해의 그 바닷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적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바라죠. 근데 메마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더 퇴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여러분 올해 2025년에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일이 터질 겁니다. 세계는 어떨까요? 전쟁과 기근과 말할 수 없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예견하신 그 재난들이 또 세계에는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작고 크고 한 어려움들을 만나고요. 시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정적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면 인생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동역자 디모데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라,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을 당했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파도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파선을 당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귀는
우리를 부수려고, 파손시키려고 달려들어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2025년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굳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과 이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한 해,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고 그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면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을 따라다닙니다. 제가 여름에 네팔을 갔다 왔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네팔을 처음 가봤어요. 네, 거기에 가서 선교사님과 딱 달라붙어서 선교사님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길을 모르잖아요. 지역을 모르잖아요.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옆에 딱 붙어서 한 10시간 가는 거리도 선교사님이 가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교사님, 전 지도만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지도를 받는다면 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팔에 지도 주면은 찾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필요한 지역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이 그래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요. 주님 지도 주세요. 주님 2025년 어떻게 살지 지도 주세요.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지도 주세요. 내가 그거 알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신앙과 기도의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지도를 주셔도 우리는 못 갑니다. 잘 가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따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안전하고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을 만나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지도를 구하지 마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동행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읽지 못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주님이 첫째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 길도 쉬운 일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해요. 자기 부인이 되니까 그것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단계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바로 거하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요, 순간적인 거,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판매원과 순간적인 만남을 갖잖아요. 직장에서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잖아요. 그분들과 영원히 살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순간적인 관계예요. 근데 거하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얘기해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이런 거하는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부르신 초청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고 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거하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초청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의 따르라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지치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거하라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따라가다가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리가 길어요. 키도 큰데 다리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보폭이요 상당히 깁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교제하면서 한 7년 교제했거든요. 교제하면서 골병이 들 뻔했어요. 그러면 따라오려니까 그리고 키가 크니까 이게 찍혀 들어야 되잖아요. 대화하려면 항상 목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저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발걸음 차이가 있을걸요.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오겠죠. 종종걸음으로 막 제 뒤를. 근데 얼마나 갈까요? 그 거리가 1km, 2km면 가능하죠. 거리가 10km, 30km라면 저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제가 부임할 때 저희 목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가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진짜 잘하셨던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나이가 42살이셨어요. 청빙돼서 온 거죠. 그러니까 젊으시니까 패기가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 분위기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은 이제 제자 훈련 하시면서 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성령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깨어나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성도들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니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이거 그럼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지랭이 찢어지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도들이. 우린 뱁새인데 황새가 오셔가지고 그냥 따라가려니까 가지랭이 찢어지겠다. 이런 이제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찢어질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성큼성큼 걸어가는 저와 손을 잡든지 팔짱을 끼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맞춰가든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든 한 몸이 되어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앞으로 가자고 해요. 저희 교회는요 그 항해를 힘차게 하는 배 같아요.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군대들이 쫙쫙쫙쫙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찾아갖고 가는 그런 교회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 교회 속에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거 교회 따라가려니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나와요. 맨날 예배야. 맨날 뭐 이래. 여러분 그런 반응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될까요? 내가 교회와 내가 하나 될 때, 교회가 나라고 느낄 때, 내가 수지 선한 목자교회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이 교회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르라 하셨는데, 여러분, 거하라의 단계로 다시 또 부르십니다. 오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따르고만 있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랑 연합하자, 나랑 교제하자 하셨어요. 그럴 때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했어요.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지치기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초청을 받아 그분 안에 거하면 쉼을 얻어요. 저야 여러분이 그런 쉼을 얻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이걸 얘기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진짜 쉽게 설명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십니다.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 없이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모아다가 땔감으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천목회하던 하동은 한 3월 초만 되면요 꽃을 완발을 해요. 대한민국에 꽃이 제일 많이 빨리 피는 곳이 하동, 광양, 구례 쪽이거든요. 그래서 한 3월 초 되면은 일단 구례에 산수유가 펴요. 그 산들이 노란 꽃으로 쫙 장관이에요. 그렇게 산수유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광양 하동에 매실꽃이 펴요. 매화꽃이. 그러면 산이 다 매화로 그냥 뒤덮여 버려요. 그리고 매화가 지면은 배꽃이 펴요. 하동에 배 농사를 많이 지거든요. 그럼 밤마다 그 배꽃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꽃이 끝나면요 뭐가 피는지 아세요? 벚꽃이 펴요. 하동 광양에 벚꽃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봄에 다양한 꽃들을 계속 만끽할 수 있거든요. 이 수도권의 길거리에 펴 있는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보고 싶어하는 그 꽃을 매일 보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광양 하동에 이제 매화가 이제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 가정이 매실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매실 농사를 질 때 한 이맘때예요. 딱 이맘때 하는 일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꽃이 피기 직전에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가지를 치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새참거리를 사죠. 새참거리를 사서 권사님 일하시는 밭으로 가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은 가지를 치시고, 그리고 이제 여권사님은 그 떨어진 가지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한쪽에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가지들을 보고 권사님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적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톱밥을 만드는 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에다가 잘라진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톱밥이 팍팍팍팍 하고 나와요. 그래서 잘라진 나뭇가지는 다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밭에 다 뿌려버린대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참 극과 극이구나. 어떤 가지는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데 어떤 가지들은 저렇게 톱밥이 돼서 존재 없이 뿌려지는 가지들이 있구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래요. 우리가 가지래요. 그러면 어떤 가지들은 꽃 피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지들은 저렇게 잘려서 버려져서 고통당하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지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꽃 피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꼭 이런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주님을 떠나면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불의 땔감으로 사용된다. 너무 인색하시다, 주님. 이렇게 꼭 얘기하셔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보시면 그런 의문이 든다니까요. 주님 가스라이팅 하시나? 아니, 당신한테 나를 종속시키려고 하시나? 나를 떠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버려진 가지가 돼서 태워버릴 거야. 이게 마음 안에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보시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졌나요? 아니면 주님이 너무하신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느껴졌나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터민 하나 예배 때 황은철 도우미 목사님이 특송을 하셨거든요. 그때 하신 찬양이 아리랑이에요. 네, 아리랑이라는 뜻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리랑에서 이 아리가 아름답다라는, 예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예쁜님이라는 이름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본래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더 이상으로 가서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 아리랑 노래가 불려졌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알이랑이라고 불렸대요. 알이랑. 알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알이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이랑, 아라리오. 여기서 아라리오는 이제 깨닫다라는 뜻이 되지만 알곡을 셀 때 아라리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 아라리들이 아리오, 함께 살아가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오. 알이랑 고개를 넘어가자. 그런데 너 나를 버리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노래인 거예요. 나랑 함께 고개를 넘어가자. 근데 너 나를 떠나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걸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랑과 노래라는 거예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이 노래가 갑자기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아리랑 노래예요. 우리를 그분이 구속시키셔서 종속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없이 살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발병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 하신 것, 창세기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아멘. 뭘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첫 번째 하신 행동은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 하시지 않고 먼저 주시는 분이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애프터 서비스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서비스다. 이게 복인 거예요. 가전제품 오래 쓰면 고장나죠. 잘못 건드리면 고장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죠. 서비스를 받아요. 창조된 피조물은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고 무책임하게 처박아 놓지 않으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정말 아름다운 옷도 입히고 넘어지면 상처도 싸매주고 더러워지면 씻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관리해 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자,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3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거로 끝났나요? 아니요. 야곱의 집은 걷잡을 수 없는 사륙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상처받고 망가지고 피와 죄로 물든 야곱의 가정. 이 가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베델로 다시 가라, 회개해라 명령하시고 뭐를 주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망가진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발병 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받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세요. 다시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는 정말 생명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를 다른 말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복 많이 받길 축복해요. 옆에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의 복, 사랑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를 볼게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소견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샀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원리는 다윗의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냥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7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7개가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춤췄다고 하는 그 단어의 표현만 카라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춤췄다, 여기서 춤추다라는 것을 카라르라고 써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빙글빙글 돌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럼 어떻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춤췄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배드리면서 율동하는 것도 많이 보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빙글빙글 돌며 찬양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빙글빙글 돌며 찬양하며. 우리는 아직 다윗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다윗은 그만큼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도 아침 저녁에도 찬양을 하고, 또 아삽을 지도자로 세워서 찬양시를 만들어 찬양하게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찬양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5살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13. 네, 세번역 성경이네요. 저는 세번역 성경 했는데 개역개정 올려놓은 것 같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가 찬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게 사무엘상 16장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그때부터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키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추측해 보는 것은,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 이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어떠한 감동과 운행하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죠.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도 사울 앞에서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며 살기 시작하죠. 찬양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간절히 외쳐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외쳐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주 안에 거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라에서 거하라로 단계로 넘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님들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교통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교통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찬송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고 조금 나사 빠진 것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의 수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하동에서 목회할 때 참 외로운 것이었어요. 거기가 제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이 사실 국내였지만 해외 선교지랑 똑같았어요. 전임 목사님이 제가 처음 만난 날 저에게 교회 인수인계를 해주시는데 두 가지를 인수인계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강아지 2마리 이름이 뭐고 밥은 어떻게 줘야 되고, 두 번째, 나무를 어디서 패와야 되는지.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패다가 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낙후됐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성장이 안 되는 교회예요.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낙심이 되고 막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진짜 가라고 하셔가지고 30분 만에 결정하고 내려갔거든요. 뭐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 받고 30분 안에 결정해 해가지고 30분 안에 기도하고 결정해 내려간 곳인데, 주님, 내가 주님이라 보내셔서 온 곳 같은데 이게 지금 뭡니까 하는 답답함, 그리고 염려함, 그게 제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골에 있으니까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촌스러워져 가는 것 같고 친구들은 막 유학 가고 큰 교회에서 부목하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러한 눌린 마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 마음이 가난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었어요. 그게 저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성령님이 늘 제 안에 충만하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하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제가 이 찬양 불러야지 하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속에 그냥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르게 한 걸까요? 성령께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인도하시나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일. 제가 그때 운전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한 가지 결단한 거 있어요. 이곳이 되게 외롭고 열매도 없어 보이고 되게 각박한, 왜 여기로 보내셨어요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 나를 왜 여기로 보내신지를 알겠더라고요.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게 하시려고 보내셨더라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주님께 한 가지 울먹이며 결단한 게 있거든요. 그때 이런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전도사고 목회 초년생인데 앞으로 한 30년은 목회하겠죠? 근데 하나님, 나도 언젠가 은퇴할 날이 올 텐데요, 내가 은퇴할 그때는
어떤 목회자들보다 주님과 더 친한 목회자 돼 있을게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동에서의 목회 시간 동안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들로 훈련되는 시간들이 됐었어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저보고 유진 피터슨이래요. 아니 우진 피터슨이래요. 그래서 저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묵상들과 이런 생각들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외롭고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정말 주님과 나만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정말 친근한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코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그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 15살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던 세월이 15년이에요.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닌 곳이 무려 14곳입니다. 중복된 곳을 빼면요, 다윗이 도망 다닌 곳이 10곳이에요. 대부분 광야, 사막, 숲을 속, 엔게디, 아굴람 굴 속. 1년을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2, 3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15년이에요. 오늘 밤 도둑이 찾아온다고 하면 밤에 잠을 잘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눈에 살기가 가득한 사울이 수천 군대를 이끌고 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15년을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겠어요? 피가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 기도들을 보면은 대부분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질병과 죄로 넘어지고 만사가 다 꼬이고 그렇게 할 때 했던 기도들이에요. 그렇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인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요. 자, 시편 57편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님의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잠깐, 이 시는요,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기도했던 기도이거든요. 사울이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다윗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은 이 기도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다윗이라면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 도망자의 신세를 하나님 나에게 살게 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사울 손에서 죽는 게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냥 냅다 주랭랑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날 살려라.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일단 목숨부터 건져야지.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지인 찬스 쓰고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찾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2장 2편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원수로부터의 보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죄로부터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상한 심령의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깨진 관계와 가정의 회복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잠잠히 바라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의 구원과 힘이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식으로는 알죠. 그런데 실제로 이 순간에 처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파선을 당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기를 만나요. 시험을 겪어요. 우리의 순례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사실 협착해서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분명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자아로 반응을 해요. 말을 해요. 살겠다 죽겠다. 부정적인 말들을 해요. 다윗의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의 구원을 찾는 그 믿음이 없이 자아가 발동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올 한 해 어떤 공격들과 시험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꼭 다윗의 이 반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묵상한. 여러분, 여기에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만 간절히 찾고 잠잠히 바라보는. 그럴 때 그게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것을 훈련시키신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것만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제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큰 시험이 하나 찾아왔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역자의 갈등이었어요. 사실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창피하거든요, 사실. 근데 나누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니까 목사님도 그런 것이 있구나.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반응할 수 있기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한 사역자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역자 지금 교회 없어요, 지금.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사역자인지. 근데 그 사역자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죠. 창피하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전도사인 주제에 대가리만 커가지고 들이받는 거예요. 계속. 아주 싸가지 속으로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막 요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갈등이 쌓이다가 폭발했어요. 제가 그 사역자와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 안 되겠다, 목사님을 찾아가야겠다. 담임 목사님 목양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서 전후 사정을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삼자 대면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도 듣더니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실 줄 알고 용기를 내서 찾아갔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 서운했어요.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몇 가지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관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가지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제 안에. 목사님의 질문으로. 제가 말을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그 감정 알잖아요. 그 마음이 완전히 꽉 먹먹해가지고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말을 못 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이 오셔서는 안아주시면서 등을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김호지 목사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목사님 도와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위로가 됐죠. 아버지 같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서운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좀 이렇게 내적 치유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사서 좀 읽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좀 상담을 좀 받아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런 시간,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대로 내적 치유 책도 보고 상담도 문의해보고 십자가 앞에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다른 것을 헤매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지 않고요. 뭐 찾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주님이 만이 나의 치료자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만 갔거든요.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강대상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그 날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 중에 저의 살아온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 혜택도 못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로 사이도 안 좋아서 우리 앞에서 다투시고 생일날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던 어렸을 때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합니까? 나 왜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죠? 하고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우진아,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막 음성이 막 이렇게 들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그것이 딱 직감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내가 그 침대에서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외롭고 서러워서 엉엉 울고 있었던 그 시간 주님 나와 함께 있었지. 그게 막 내 영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꿀꺽 삼켰어요. 아멘. 아멘. 주님, 저는 이제 주님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음으로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렇게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 부분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치유도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건 오직 내가 살아나는 건 주님께만 붙어 있을 때, 그분을 찾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는 자답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내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내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께로 들어가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셔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깨진 것들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